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3절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5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288장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파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차하세. 할렐루야. 이 귀한 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쏘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인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한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달수록 많은 외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할 것뿐 내가 핍박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게. 할렐루야.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건강함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들어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어 좋은 소식들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환난을 겪는 가운데 반년이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온 국민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국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대어 주시어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내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일상생활이 분주하기만 하던 바깥에서의 삶이 가정 중심으로 돌아왔으며 교회도 본당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다양한 전도 활동과 이웃 섬김, 말씀 배움의 활동 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함께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등을 통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등을 온라인상으로 공유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사 믿음을 지키는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끝나 일상이 회복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섬김의 일들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녀들과 사회생활로 학업으로 열심인 청년들과 학생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에서 3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시간 장종숙 집사님, 양희찬 모자의 특송 읽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목이만한 소리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인사드릴 아이가 있습니다. 박지열 성도님, 나연숙 집사님의 자녀 가은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은이가 대한교회 성도님들 요즘 힘드시죠?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요리사? 네? 응? 아주 재밌어. 잘 크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족함이 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부족함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기적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종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 순종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외롭지, 연약하지.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하면 자유가 있고 강인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같이 합니다.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왕정시대 끝날 때까지 마치 어떤 사람의 이름처럼 그 앞에 꼭 붙어서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고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또한 사울은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12지파를 강조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따라합니다.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 의하면 에클레시아, 같이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나 선지자가 천천히 끄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남한이 있겠죠?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또한 남유다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는 지리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서로 간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로는 역사적으로 중국이 있었죠. 또한 밑으로는 일본이 있었죠.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위로는 중국과 밑으로 일본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영향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밑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남유다가 있겠죠. 그럼 이 북이스라엘 위에는 따라합니다. 아람. 오늘 중요해요. 같이 합니다. 아람. 그러니까 꼭 쉽게 표현한다면 북한 위에 아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위에 아람이 있고, 요 남유다 밑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람 오른쪽에는 같이 합니다.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밑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요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친구가 됐다, 적이 됐다, 그런 반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아수르는 상당히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일단 땅덩어리가 이 북이스라엘보다 4배는 큽니다.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다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정말 추수해서 다 모아두면 그때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갑니다. 사람을 반항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냥 아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싫어진다? 기분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는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 우상 숭배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2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심판하시는, 같이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의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 같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를 이제 완전히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죄악이 충만하니까 멸하시려고 준비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는 뭐를 주는 것이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안 주는 건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이상 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진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이시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기다리심에 대한 그 기한이 있다 없다? 기한이 있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5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노아야, 네, 방주 하나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다. 죄가 충만했다 이거예요. 그래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500세 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서 시작했는데 비가 언제 왔냐면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그 다음 달에 비가 내렸다니까요. 그럼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까? 100년. 그 100년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뭐냐면 100년. 그리고 100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가 왔어요. 노아 가족 외에 8명 외에 이 땅의 모든 숨을 쉬는 다 동물, 식물들은 다 완전히 수장되고 죽었다라는 사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참으신다면 다윗의 뒤를 이은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참으신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왜 보내요? 왜 그 힘들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람 나라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바로 하나님이 그 일에 한 사람을 파견해요. 누굽니까? 요나. 요나는 실은 이름도 참 좋아요. 요나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예요. 옛날에 비둘기가 통신수단이었잖아요. 요나는 자기 이름처럼 저 니느웨에 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딱 이 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나서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이 외치자마자 불을 내려버리면 이것은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노멘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니느웨가 아람 나라의 수도였어요. 다시 지도를 보겠어요.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위에가 누구라고요?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 아람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왔잖아요. 다 뺏어갔잖아요. 때리고 죽이고 잡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나라에서 아주 안 좋은 반아람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청소년 팀이 축구 시합, 야구 시합을 한다고 해요. 그 상대가 일본입니다.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차라리 소말리아 팀 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에게 진다. 공항 피해서 그렇지 몰래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짓궂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가 현재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유다도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별로 관계가 없는 남유다 선지자를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남유다는 별로 그런 이 아람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어요. 왜?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남쪽에 요엘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있다가 이 요엘이나 미가에게 말했다면 그냥 기쁘게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이 아람에게 갔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기회를 주라는 사명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는 같이 합니다. 거부한다. 거부하고 그리고 동쪽인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의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힘을 쓰기 시작해요. 다시스는 따라합니다. 스페인. 많이 들어보셨죠? 스페인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요나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남쪽, 북쪽도 아니고 서쪽 간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같이 합니다. 불순종이다.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아멘하지 않고 싫어요, 노맨이라 말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불순종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여서 못해요, 안 해요. 보통 이거였어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안 돼요. 저 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만들었어요. 무능력 불순종.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젊고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거절해요. 4장에서 거절해요. 6장에서도 거절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인데 제가 바로에게 말하면 아니 말 듣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우 나 안 돼요 라고 해서 무능력 거절을 했어요. 6장에서 거절했어요. 그러면 5장에서도 거절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거절하는 거예요. 4장, 5장, 6장에 온전히 아우 안 돼요, 못해요 이거예요. 나 힘이 안 돼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요나의 불순종은 제가 능력이 없어요라는 무능력에 의한 불순종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감정에 의한 불순종. 감정은 이런 거예요. 저 아람 나라가 아주 미워요. 아람 나라가 아주 잘 돼요. 그 나라 잘 되면 내 뭐가 아파요? 배 아파요. 그 나라 안 되면 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감정이고 감정에 의한 불순종이에요.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서 그 아람 나라,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 아람 나라에 가서 뭐를 주라는 겁니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선포하면, 기회를 주면 분명히 그 아람 나라가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해서라는 게 잘못했다고 그들이 자복하고 동의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 용서해 준다. 이것을 요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래 안 간 거예요. 그렇다면 정도를 안다면 요나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리버리한 사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돌아가는 판세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부른 그 요나라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의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현재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거부하고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감정보다는 말씀을 앞세워야 되잖아요. 실은 감정이 앞서는 것이 죄 아니겠어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돈 뺏고 그런 게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뭐 하는 거? 살아가면 그것이 우상인 것처럼.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가끔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에 따라서 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없습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 머리로 왔는데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로 갔던 일이 없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따라합니다. 죄다. 그게 죄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지어서 다 네 거야, 다 너 해. 대신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보지도 만지지 마, 먹지 마. 시간이 지나요. 머리로선 알죠.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네.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따먹어요. 내 감정이 앞선 거예요. 말씀은 뒤로 가고 내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어 결정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뭐가 왔냐면 원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너무 아까운 왕이 있어요. 이 사울왕은 참 좋은 사람인데 점점점 용두사미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해라. 이길 텐데 그러면 거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 이것을 같이 합니다. 헤렘 전쟁. 이 헤렘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전리품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런데 뭘 가져왔어요? 좋은 소와 그렇죠? 양을 가져왔잖아요. 나중에 물어요. 이거 왜 가져왔어요? 아, 주변 사람들이 가져가 하나님께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제사하던데요? 나 잘했죠? 헤렘의 전쟁. 결국 사람 말, 내 감정에 따르므로 그는 왕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보다 감정이 앞선다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이 앞서야 한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풍랑이 오게 되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는 불순종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1단계 욥바로 가야겠다. 2단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 왜? 욥바가 항구이기 때문에. 셋째로 니느웨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겠죠? 요나는 불순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갑니다. 욥바란 곳에 갑니다. 욥바는 항구인데요. 바로 거기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가끔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 방향 때문에 가끔 배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 아니겠어요? 아니, 잘 아는 사람이, 같이 합니다. 아는 사람이 그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가기는 좋다 싫다 싫단 말인 거예요. 나는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니느웨 아람 나라에 가서 그 놀라운 기회를 난 선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웠다면 요나는 계속 그 동네에 있으면서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만 다녔지 최소한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계획하고 불순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열심히 달려가서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우리 같으면 중간에 좀 길이 막히거나 천둥번개 내리면 깨닫지 않겠어요? 웬일로 일이 술술술술 풀려가네. 욥바라 항구에 도착하니 정말 띄엄띄엄 있는 배가 마침 출발하지 않고 출발 준비하고 있네. 아마 출발 5분 전. 마치 또 자리가 있네. 야, 속으로 그랬겠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이렇게 됐지? 라고 했을 겁니다. 미련을 두지 않고 미창에 갑니다. 미안한 마음이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내려가서 코를 쿨쿨 골고 잤더라. 얼마나 고민이 잤냐면 배가 난리를 쳐도 그냥 자. 깨우니까 일어났다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죄가 있으면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사람을 죽인 자가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그러면 감옥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수면제로 잠을 주무실까요? 우리 속담이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때린 놈 발 뻗고 잠 못 잔다. 천만에 지금은 발 뻗고 잠 잘 자고 사기치고도 오히려 룰루랄라 잘 살고 있는 게 요즘 작금의 현실. 저는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왜냐하면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에 지금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대단하다니까요. 잠을 자요. 그래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잠을 잘 잔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이거 특허예요, 특허. 자, 따라합니다. No God, good sleep.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 없어도 나 잠 잘 수 있어 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더 나간다면 무엇이 되냐면 같이 하면 No God, good life. 하나님 없어도 No God, good life. 내 인생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코로나라는 큰 파도를 맞이하고 지금 그 파도 가운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눈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요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고 제가 몇 교회 물어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는 그나마 지난주 통계로 거의 출석 인원의 50%가 나오는데 지금 30-40% 있는 교회가 제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있기 전에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영상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된다. 헌금을 송금한다. 내 인생 가운데는 정말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혹시 그럴지라도 영상으로 예배와 온라인 헌금은 아마 우리 교회를 본다면 저도 시대적으로 한 20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우리가 지난 5개월째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지 아세요? 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2월, 3월 때는 정말 내가 본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내가 헌금을 송금한다는 것이 정말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도 예배를 할 수 있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솔직히 듭니까 안 듭니까? 일단 제 같은 데니까요.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러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는 더 다양해진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즉 어떤 일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은 정말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은 출장을 간 분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지금도 들을 수 있잖아요. 현재 저를 빼고 13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배의 모습이 다양해진 거예요. 5개월 전에는 목사님 저는 수요 예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집이 멀잖아요. 제가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30분만 투자하면 우리가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를 아무 때나 여러분 좋은 시간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한 선물이에요. 대신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일부 성도 가운데는 현장 예배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점점 어떤 사람은 게을러져 가지고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주일날 내가 좋은 시간에 예배 드려요. 일 보고 오후에 드려요. 밤 11시 자기 전에 드려요. 그럼 점점 뭐가 되냐면 편해지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점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한 No God Happy Life,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청년 이상의 교우들은 그래도 몸으로 지금까지 훈련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고, 이 어린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은 아직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버린다면 정말 이제는 No God,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네, 그런 참 사단의 음성에,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요나는 이제 배가 출발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나에게 다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못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제가 보니까 긴장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합니다. 요나의 착각이다. 요나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뭐 비행기도 없잖아요. 이제 못 돌아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배가 출발한 지 좀 되었어요.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위험하니까 선원들이 열심히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무게줄을 욕심을 다 버립니다. 하지만 더더 위험한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우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장이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누가 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큰 파도를 내렸는데, 문제는 요나 한 사람은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의 위협과 물질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공동체가 크나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주도에 여행 간 사람이 머리가 아프네. 뭐를 먹어요? 해열제를 많이 먹어. 그렇죠? 여행 갔다 왔죠? 확진돼 버렸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갈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기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 성은 조그마한 성, 이름도 먼 성, 아이성, 아주 낮게 보고 전투했는데 대패하고 말았어요. 멘붕이 왔어요. 여호수아도 당황해요. 왜요?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 이 여리고성은 헤렘 전투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돼요.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런데 입마에 포켓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진 않지만 제 주변에도 한 3교회, 4교회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운데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도요, 대형 교회도 새벽 예배까지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500명 이하 되는 교회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한두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벌써 한 달 이상째 시작하고 있는데, 실은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우선 지금까지 해온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작을 하면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무조건 내야 돼요. 비가 오나 안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예배 한 명이 나오거나 그렇죠, 안 나오나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실은 갈등했어요. 제가 아는 신월제일교회가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속으로 야 목사님 뭐 새벽까지 영상을 찍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몇십 사람이 대화 중에 이래요. 목사님, 저는 현장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데 제 여건상 가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데 정말 말씀을
받고 싶은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 말 듣고 결정이 되니까요. 그럼 인터넷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저희 목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사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씀 맞추고자 합니다. 불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 행복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요. 요나 때문에 그 배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반대로 모세라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복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고 또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풍랑이 순풍으로 바뀝니다. 누군지 아세요? 옆 사람 봅니다. 당신이었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순풍으로 바뀌는 그런 실패가 성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